시편 129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계이며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도 합니다. 시편 129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지만 그들은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그들이 나를 수도 없이 괴롭혔지만 그들은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 때문이 아니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저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많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압도한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운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임을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일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며 나 대신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지만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돌아갈 수밖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강하고 힘이 있었으나 그리하여 나를 괴롭혔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비는 인사를 할지라도 그 복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는 그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는 핑계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정의가 참 무너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과연 정의란 존재하는가? 또한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힘의 논리인가? 정의란 돈의 논리인가? 정의란 승자의 논리인가? 하지만 오늘 시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으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보다 강할지라도, 너희가 나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보다 지혜로울지라도 너희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살아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게 오늘 시편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나를 힘겹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외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앞에서도, 나를 힘겹게 만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힘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은 먼저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람들 앞에 나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라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은 억울함 속에서도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 나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나의 답답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답답함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침묵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다고 사람 앞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갚아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 앞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요, 진짜 새벽에 홀로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흑흑흑 우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로 내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여, 답답함을 참지 못하여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며 사람들을 붙잡고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사람 앞에서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합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한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알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너는 옳았고 그 사람이 틀렸어라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억울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막 말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미숙할 때 나의 좀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현재야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하겠니? 사람들이 너의 억울함을 알아준다고 뭐 변하는 게 있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야기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건 이미 내 안에 있는 일들이야. 나에게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면 돼. 사람들에게 가서 개인이 이야기해서 시끌시끌거리게 만들지 말고 내 앞에서만 이야기하면 돼. 나는 너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있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에게는 자초지정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진심을 모릅니다. 정말로 내 진심을 알아줄 것 같은 내 부모도요, 내 진심을 모릅니다. 정말로 내 진심을 알아줄 것 같은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도 진짜 내 진심을 몰라줍니다. 내 진심을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 곁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며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풀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을 풀어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내 힘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도 아니요, 바로 여호와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일주일 동안 억울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금 꾹 참고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를 결단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다 쏟아내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쏟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뭐로 갚습니까?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의 왼뺨을 치는 자들에게 왼뺨뿐 아니라 오른뺨까지 쳐야 속이 시원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나의 오른뺨까지 돌려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그들을 벌하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그 사람과 똑같아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괜히 나도 그와 함께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더러움을 던진다 해서 나 또한 그 사람에게 더러움을 던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웃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참아줍니다. 화가 안 나서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웃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아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실실 웃으니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본다고요. 괜찮습니다. 너도 한번 승질을 부려야지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승질을 부린 사람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저도 억울한 상황이 오면 일단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아직 수련이 좀 부족해서 어색한 웃음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웃어야 되는데 참 이 웃음이 어색하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왜 답답한 상황? 왜 억울한 상황? 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웃으면 결국 이기더라고요. 웃으면 결국 되더라고요. 그 상황은 너무 답답하고 정말 치욕스럽고 진짜 하지만 일단 웃어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두 가서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고요. 지금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대신 좀 갚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의인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왼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뿐이 아니라 오른뺨까지 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니까요. 참아 내보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는 것이고요. 억지로라도 예를 갖춰 보이는 것이고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그 사람과 얼굴 붉힐 일이 없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막 웃어주고요. 그랬군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막 높여주면요. 어느샌가 그 사람과 친해집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됨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에게 일단 웃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일단 고개를 숙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일단 내 오른뺨을 대주길 소망합니다. 일단 내 속옷까지 내어주길 소망합니다. 일단 심리까지 걸어가 주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얼굴 붉힐 필요 없어. 야, 같이 더러워질 필요 없어.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어떻게 해요? 지붕의 풀같이 곧 말라버릴 거야. 그들이 곧 물러나게 될 거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가 있어? 그들에게 복이 절대로 가지 않게 내가 그 복을 다 막을 거야.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얼굴 붉히지 마. 분내지 마. 괜히 너도 더러운 거 묻히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5절부터 8절까지죠.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도 부족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가끔씩 얼굴 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고 힘들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먼저 저는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과 제 뜻에는 절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싫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을 심판하시며 오히려 나에게 더한 축복을 내려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며 성경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어떡합니까?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고 그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라면 그 억울함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라면 그 답답함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버티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 또한 억울한 상황과 답답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회피할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라면 그 답답함 속에서도 버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내가 악을 선으로 갚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여실 것을 믿기에 도망가지 않고 그 길에서 꿋꿋하게 버텨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녹록치 않은 세상입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라면 도망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입니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합니다. 그럼 도망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냅니다. 꿋꿋이 그 답답함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으며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과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다듬어 가고자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를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를 던져내며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좀만 더 버텼으면, 그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버텼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내가 그거 너무 답답하다고 내가 그거 그냥 뿌리쳐버렸네 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악인들의 줄을 모두 다 끊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잠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와 그 시간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랬지? 마치 지붕의 풀같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지만, 괴롭고 답답하지만 견뎌보고 버텨보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혹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니 다시 한번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 견디고 버텨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를 그들에게서 끊어내시며 그들을 지붕의 풀과 같이 마르게 하시며 그들을 멸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 다시 한번 묵묵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